얼마 전 뉴저지 한인 목회자 모임에서 강사로 오신 분이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대와 어떤 만남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도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부모님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스승님들은요. 수십, 수백 가지, 아니 너무나 많은 셀 수 없는 만남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큰 영향을 미쳤던 만남이 있었습니까? 어떤 만남이었나요? 옛날 우리 전통 종교에서는 만남을 팔자하고 연결해서 표현했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는 것도 내 팔자고 이런 친구를 만나는 것도 내 팔자라고요. 그래서 그 팔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팔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없는 타고난 팔자, 만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를 그런 만남조차도 축복의 만남으로 만들 수 있는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능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어려운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하고 우리의 믿음과 깨달음으로 얼마든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아주 신나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만남이라도 당장은 힘들게 느껴질지 몰라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오늘은 그런 특별한 만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만나는 예식입니다.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공식적으로 알리시는 거죠. 도장을 쾅 찍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는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부모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셔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얼마나 귀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멋진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셨겠어요. 이 세상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라고 부모가 말해줄 때 신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칭찬을 듣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엉켜있는 관계가 아닌 다음에는요. 우리는 부모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고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자 노력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부담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우리 부모님의 기대에 절대로 부응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어찌 생각하던 말던 상관없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죠? 그런 분들도 저는 가끔 봅니다.
부모와 자식, 가족이란 서로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그 영향을 받고 자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칭찬과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 부응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고자 노력하고 애쓸 것이고, 구박을 받고 못났다고 모자르다고 그런 대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스스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겉으로는 성공을 해도 마음 한구석에 있는 상처는 어디선가에서 그 문제를 일으킵니다. 작년에도 아틀란타에서 20살의 젊은 남자가 무기를 들고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무기를 들고 들어온 그 사람과 한 여자 사무원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무원은 흑인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1시간 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총을 무장을 하고 들어와서 아이들을 다 쏘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을 잘 설득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 청년 스스로 항복을 하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저라면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이 여자분도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대화를 했다고 해요. 자신의 어려웠을 때 상황도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1시간 동안 땀 흘리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대화 중에서 나는 오늘 여기서 죽을 것이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무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내가 당신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대화가 무장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수많은 어린 생명을 구했습니다. 귀한 만남이었죠. 이 청년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라면, 자신이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었다면, 이렇게 삶을 비관하면서 세상에 대한 분노를 어찌할 줄 몰라서 어린아이들까지 무차별하게 사살하려는, 그리고 자살로 자기네 인생을 끝내려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우리 스스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죠.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줄을 서서 기다려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시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부모 되신 하나님이 아들을 향해서 기쁨을 표현하신 겁니다.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인증샷이죠. 부모로부터 깊은 사랑의 표현을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어요.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의 수준에서는 아마 이 벅찬 감격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의 아들이야.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 연연해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죠.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으면 갑자기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원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남 탓을 하고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안정된 사람은 오히려 인정을 받았을 때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나를 좀 쳐다보시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라고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어울리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당황시키고 창피하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십니다. 아유, 예수님 제발 좀 가리세요. 저 여인이 뭐 하는 여인인지 아세요? 같이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오해받으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저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얼마나 그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요. 저렇게 죄인들이나 세리들하고 어울리시다가는요, 절대로 좋은 소리 못 들으십니다. 같은 패거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리의 여인도, 간통으로 끌려온 여인도, 멸시당하는 사마리아인도, 저주를 받았다고 믿던 병자들도 모두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났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호통을 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마도 모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소중한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는 오히려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하는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계속해서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세례 받았던 그 순간에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계십니까? 제가 만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때 인생의 저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지경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어둡고 춥고 외롭고 두려운, 그래서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이상한, 숨쉬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죠. 타인들을 향해 솟아오르는 분노를 표출하지도 못하고 분노 때문에 힘들어하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꾹꾹 누르기만 하니까 그냥 어두워지는 거예요. 몸이 아파오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나 못나 보이고 바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못생기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좋아할 것 같지 않았어요. 도무지 살아갈 힘도 가치도 느끼기 어려웠던 그런 힘든 곳이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 힘든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참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가 오버룩이라는 병원에서 병원 채플린으로 훈련을 받기로 등록을 해놓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7개월 동안 받는 훈련이었는데요. 그런데 제 세상이 그렇게 어둡고 괴로운데 병원에서 어떻게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채플린 사무실의 디렉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개인 사정으로 도저히 참석할 수가 없다고요. 그랬더니 그 디렉터이셨던 조 워너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네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통화를 하니까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그저 나오면 어떻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와서 잠을 자도 좋대요. 그냥 읽고 싶은 책을 읽어도 좋고 게임을 하고 있어도 좋으니까 그저 나오면 어떻겠냐고. 아주 고마운 만남이었죠. 그 배려의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갔으니 거기서 뭐 잠을 자겠어요? 그래서 그냥 정해진 스케줄대로 참여를 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참여하고 환자들을 만나는 일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도 몸은 최소한의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친절하게 도와주고 저에게 여러 가지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좋은 사람들이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아니까 저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만남들도 그저 그런 만남으로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전히 어리석고 못나고 바보 같은 저라고 생각하면서 내키지 않는 그 삶의 발걸음을 질질 끌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던 환자들 중에 60대 초반의 암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에 몇 번 찾아가서 성경도 읽어드리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분이 퇴원을 앞두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Thank you for singing the hymns for me. 찬송을 불러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reading the Bible for me and praying for me. 성경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Thank you for being you. 당신이 당신이라서 당신의 모습이라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 위로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갑자기 환해지더라고요. 그 소리가 저를 구원하는 그런 소리로 들렸습니다. 너무나 못나고 볼품없고 가치 없다고 그런 존재라고 여겼던 저에게 네가 너라서 나는 너무 기쁘다. 네가 너라서 너무 고맙구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구나. 참 힘들었지?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태초부터 나의 딸로 택하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쁘다. 사랑한다 내 딸.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저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이 안 보이네요. 눈물 때문에. 그런 분의 입에서 나온 그 내 존재에 대한 감사의 소리는 저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딴 사람이 되었죠. 다 그렇게 못나지 않았다는데 하나님이 아니 나 같은 사람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사람을 심지어 목사까지 만들고 또 감리사까지 만들었는데 남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은요 결국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의 삶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전지전능하신 근사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안에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례는 그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휴지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이, 설교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고한승 목사님한테 이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의 빛나고 거룩한 음성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여러분께 말씀하셨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하실 수도 있고 기억하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쁘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듯이 너도 내 자신을 사랑하여라. 내 자신을 아끼고 멋진 내 모습에 걸맞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훨씬 저보다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원하는 것은 다 가질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인생에 뭔가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의아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그럼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는 이 부족한 사람을 가끔은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내 자식 눈에도 눈물을 뽑게 만드는 그런 부족한 엄마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내가 그래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임을 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분을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지선이라는 분 혹시 얘기 들어보셨죠? 아마 인터넷에서도 보시고 하셨을 텐데요. 틀어주시겠어요? 2000년 7월 30일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학 4학년이었던 지선이는 학교로 데리러 온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빠, 내일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성가대 연습도 있고 할 게 너무 많아. 지선아, 너 시험시험해. 어디서 사고 났나 보네? 그러게? 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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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러주세요! 구급차! 한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지선이가 탄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오빠는 무사했지만 지선이는 온몸의 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살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고 후 7개월 동안 무려 11번의 대수술. 지선은 처음엔 딱지가 떨어지면 원래의 얼굴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곱던 예전의 얼굴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큼 다쳤는지는 알기까지 한 반년이 걸렸어요, 진짜로. 그리고 화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기까지도 뭐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알 수 있었는데, 공목 보다가 딱 봤는데 그 뒤에 화면이 이렇게 어두운 색이었던 거예요, 그 종이가. 그래서 얼굴이 딱 비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근데 그때는 그냥 일단 너무 충격적이었고 막 아니야 잘못 봤어 막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려고 막 했었고 그랬었죠. 엄마, 괴물 같아. 괴물인가 봐. 저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사람 만들어주세요. 제발.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우리라 라는 약속과 희망,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호자분, 양손 손가락 절단동에서 쓰셨죠? 오른손만이 아니고요. 양쪽 손가락 8개를요. 지선아, 이를 어쩌니? 엄마 울지 마. 엄마 그래도 손가락 2개 남잖아. 그거라도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알았지? 제가 착해서 뭐 이것 잘라도 되고 저것 잘라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제게 남겨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 이 손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팔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건데 남겨진 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대로 쓸 수 있는 손이 되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까딱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뒤로 이 손으로 세수하고 목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 글씨도 너무너무 잘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큰 서점에서 사인회 같은 것도 하러 다니고, 사인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인도 하고 이 손으로 사진도 찍고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취미생활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무엇보다 이 손이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손이 부끄럽다거나 숨기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이 손 들고 찬양하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높이 손 들고 찬양하고 또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을 때마다 약간은 유치하지만 이렇게 V도 그리면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진도 찍고 그래요. 또 힘든 날들이 또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고 만족시켜 주실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진짜로 살아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너에게 너무 고맙기까지 하단다. 네가 너라서, 네가 너 같은 사람이라서, 네가 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은 살아있기에 느끼는 고통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못난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